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좀 증거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죄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 죄가 시작되었고 사람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 결국 거기서부터 오는 이 죄에 대한 역사는 질병과 고통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아니라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결국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선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선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한 도덕적인 일과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어 줘도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남아서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썩게 하고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하고 우리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이지만 그에게는 큰 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평생 그 죄에 매여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역사해서 결국 아벨과 가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이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러한 죄의 엄청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쭉 나오죠. 40대 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사람들, 성경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는 첩을 가져서 아이를 낳았고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죠. 유다는 어때요? 자기 형제 요셉을 판 사람이에요. 형제를 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는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좀 말하기 그러지만 몸 파는 여자였던 거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솔로몬의 아내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참 치욕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족보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자신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에서 사슬이 풀어지고 우리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욕을,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가져가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형벌을 당하고 우리가 맞을 채찍을 그가 맞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씻어 내려가서 우리로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고 정결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의 세력,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둘레에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역사되고 있고 지금 공중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고, 세상은 그것에 동조해서 많은 타락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제공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요. 그곳은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유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죄가 없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해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유혹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마귀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역사되고 있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엄청난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본데 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지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다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나의 언약을 어기니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붙들면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의 영이 함께해서 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과 내 남종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수같이 부어주시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은요 끝이 없어요. 아멘. 생수처럼 솟아나는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죄는 물론 우리로 질병도 주고 많은 것도 주지만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어둡게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슬픔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보면 좌절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염려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죄에서 나왔습니까? 왜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우리의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양이 이제 우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저 위험한 광야에 혼자 버려졌어요. 오늘 생각해야 돼요. 먹을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걸 염려해야 됩니다. 자기 신변을 보호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걱정 속에서 삽니다. 염려하면서 삽니다. 이 양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를 보호하던 목자를 떠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오는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염려가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걱정이 없었습니까? 질병이 없었습니까?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어떻게 나만 이렇게 어렵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보니까 제가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훌륭한 다윗이 말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 그런데 그 훌륭한 다윗이 저보다 더 고난 속에 있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위협 속에 살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살았구나. 야, 그 훌륭한 다윗도 눈물이 많았구나. 걱정이 많았구나. 염려가 많았구나. 수많은 위협이 있었구나. 힘들게 하는 인생의 일들이 참 많았구나. 를 보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멘. 여러분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는. 그러나 거기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믿으며 정말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삶이란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이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죄악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